성경적인 개인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의 주제인 이제 복음을 아는 자, 참 복음을 아는 자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이 영적인 예배를 산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석구석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먼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화로운 대인관계,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또 대인관계를 넘어 이제 개인의 영성과 관련돼서 여러분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영성, 영적인 특성,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려면 그 근거 자체가 여러분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어떤 길을 열심히 내 열심으로 가면서 이것이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개인의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방향, 그 길을 제대로 먼저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부제로서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형성의 모양도 아주 바르게 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뭔가 영성이 형성된 것 같지만 사실 왜곡된 영성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전체 속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나라죠, 나라, 권세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때야 되느냐, 성경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부터 힘든가요? 복종하라. 한번 1절을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래요? 복종하라. 권세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권세들이 있는데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에게 복종을 할 필요가 있다. 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라. 그렇죠. 권세자들에게 엄청난 공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 때문에, 그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예로 6절에 보니까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 바치는 게 뭡니까? 세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 여러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으세요? 예. 진노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공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아니면 양심을 따라 기쁨을 하십니까? 예. 기쁨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밟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또 조세,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그들이 누가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심지어 2절 같은 경우는 참 힘듭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 로마서의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예, 어떠세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이건 좀 쉽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매번 바뀌는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한 이 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대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복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복종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양심을 따라하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 이 시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세금 납부 잘하고 있을 거리라고 확신합니다. 점점 IT의 발달로 세금 추적이 잘 되고 있죠. 안 낼 수가 없어서 따박따박 내고 있죠. 그죠? 뭐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오늘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다 잘 내고 있고, 그죠? 저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좀 쉽지 않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거스르지 말라고요? 가끔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막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일어나는데 거스르지 말라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오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존 메가더라고 하는, 우리 메가더 하면 메가더 장군만 생각하는데 미국에는 메가더가 많습니다. 존 메가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고 저술가인데 책을 많이 내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쓴 글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먼저 전제를 한 것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의견 표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살고 있는 시대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잖아요. 마음껏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로마서잖아요. 로마의 철권 통치가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시대 때는 일반 시민이 투표권 없었죠.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권위자를 위해 뭐 했어요? 기도하고 복종하며 경건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로마가 정말 이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은 민주주의와 지금 어때요? 투표권도 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그 힘이 폭력적 성향으로 드러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수용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복종의 예외는 없습니까? 예외. 복종 안 해도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라고 명령할 때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라고 명령할 때,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복종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 겸손히 치러야 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우리 교회를 강제로 없애고 나를 감옥에 넣는다면 나는 따를 것이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선교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한국에서야 뭐 그런 일들이 크게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코로나가 막 너무 심할 때 빼고, 뭐 지금 같을 때 코로나 조금 돈다고 해서 마스크도 지금 안 쓰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라고 국가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지입니다. 중국 선교, 북한 선교, 뭐 이렇게 해외 이슬람권 선교, 그 나라의 법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데 선교사들 지금 가서 뭐해요? 복음 전해요. 감옥에도 가고 핍박도 받고 쫓겨도 나가고.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왜 자꾸 하지?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왜 자꾸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자꾸 잡히고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해. 세금 쓰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 세상의 법, 국가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것이 충돌이 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물론 국가의 법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없다. 그러니 세상의 눈에는 당연히 이런 기독교인들이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 갈 수도 있고, 공부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뭔가 관광을 위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각 종교들은 나름대로 포교활동, 선교활동을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가치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자꾸 법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자꾸 얽매인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르지 않고 저항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당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소화가 어려우면 안 될 텐데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사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이 시대에 지금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지금 또 어느 대통령 딱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요. 헌법에 제시된 자유, 평등, 참정권, 청구권, 사회의 각종 여러 가지 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도 있지요. 납세, 국방, 근로의 의무, 교육, 모든 사람이 교육받아야 되는 의무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동일한 것이죠. 또한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들은 법과 질서를 잘 따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 속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질서를 흐트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웬만하면 따르라. 그것이 양심에 의해서 따르라는 겁니다. 진노 때문에, 권력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된 권력이라든지 어떤 그 법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왜 그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오늘 1부 때 우리 최명래 권사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나라와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쩜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너무 잘 됐다. 역시 신앙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르구나. 이런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잘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치자들을 위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법과 질서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사람들이 있다면 존경해 주시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기 내에 중간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게 여든 야든 간에 그것도 법과 질서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입니다만, 그 과정이 다 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성경의 말씀도 그런 것을 지지한다고 봅니다. 너무 비난하거나 너무 많이 판단하거나 너무 많이 불만을 갖거나 너무 그렇게 저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모두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요. 우리 남자분들은 YTN 많이 보십니까? 16, 17, 18 쭉 보시죠. 이렇게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TV 틀어보니까 여야 대표들이 그 회담하는데 생방송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한 2시간 토론하더라고. 막 주변 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게 2시간 동안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 채널을 돌렸는데, 저는 요즘에 많이 안 보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간 많이 보내는 게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내 영성 개발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관심이 많겠지만 나는 또 부르심이 좀 다르니까 너무 그것에 매몰되어 내 영성 개발에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고레스라든지 다리오라든지 아닥사스다 왕,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귀한 태도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제 우리가 좌의 장관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윗의 왕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회복의 시기는 네가 알 바 아니고 그죠?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오히려 이 세상의 나라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은 시간 지나면 로마도 망할 거고 다 세상은 바뀌고 권세자들도 다 바뀌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은 이 세상의 나라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나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정치도 하시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중적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잘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다. 국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한국 교회 특히 목사들이 문제죠. 그래가지고 목사 이름 붙이고 정치행위 하신 분들 많잖아요. 선동하시고 이런 분들. 참 자유가 있죠. 법과 질서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과연 유익한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제가 우리 빗속교회에서 정치 얘기해요, 안 해요? 여기는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을 건데 분명히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예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좀 하지 마요. 강조합니다. 하지 마세요 좀. 정치 얘기 좀. 물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왜? 그 이야기, 그 다른 이야기 참 이상하죠.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같은 신학교 교수인데 한 명은 저쪽에 가 있고 한 명은 저쪽에 가 있다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을 해. 아무리 신학적 관점이 같아도 고향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이것을 못 뛰어넘는구나 복음이. 이런 좌절을 느낀단 말이에요. 괜히 정치 얘기했다가 주님이 힘들게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여러분 분열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하세요? 그런 거 마음껏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시간 지나면 또 허무해질 수도 있는 그것들이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남들에 대한 어떤 이웃에 대한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아셔야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냐?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뭐래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율법 다 이루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나처럼 남을 사랑하는 거. 9절 10절은 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율법은 613개 정도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됐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613개를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왜?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계명들이 많은데 이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입니까? 말했더니 예수님이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를 얘기해버려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원칙이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신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지요. 2계명,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다른 신 안 만들죠. 3계명,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지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까, 안 할까요? 하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는구나.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과 다 해당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도 남이, 어떻게 보면 뭐 남이기도 하는데 특히 시부모들은 남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웃들 안에 다 포함되는 거, 나 외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 그분들 사랑하면 당연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살인하는 거,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부부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지요.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남의 걸 갖고 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짓 증언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그 사람들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들 걸 탐내겠어요? 내 것을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갔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해되십니까?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자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 여러분의 개인 영성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태도,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행동이 바뀌거든요. 남에게 피해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지금 사회를 볼 때에,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대낮에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갑자기 쑥 들어오더니 어떻게 해요? 문 닫히자마자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뚜드려 패더라고. 대낮에. 그래가지고 멘붕이 와. 딸들이 이제 부모들은 이제 심란한 거지. 우리 미녀한테 엘리베이터 탈 때 이상한 남자가 옆에 있거든. 다른 걸 타든가 걸어 올라가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하지만 뭐 이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폭력과 범죄가 이렇게 난무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잘 가르치면 해결될까요? 물론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거예요. 법과 제도를 계속 치밀하게 만들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좀 보안을 강화하면 좀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 점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해. 그들이 하셔야 돼요. 각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복음이 소망이구나. 아멘이 없네, 주여. 교회가 소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오늘 말씀 제대로 배우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야구방망이로 때리냔 말이에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제대로 배워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진리만 제대로 배워서 행동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겠죠.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연사를 지금 국회가 있지 않고 이렇게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윤리도덕 배워가지고 시민사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 뭐 그것도 기대해야겠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웃에게 피해되는 일 안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라 이거죠.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그래, 피해는 주지 않지만 사랑도 아직 못하는 것 같아. 혹시 그 단계에 있지는 않은가? 적극적인 사랑,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그죠?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오늘은 이제 티칭 부분이 좀 많아서 좀 여러분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깨어라. 할렐루야. 세 번째가 그것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세계관은 뭐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래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예, 이제 12시 30분이 돼가니까 이제 잘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점심을 드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태도, 그다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가지래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영성. 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이제 밤이 아니다 낮이 됐으니까 일어나라. 영어로 보면 wake up, wake up. 네,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개인 영성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저는 이 시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는 영. 영이 잠자고 있다라고 제가 종종 표현하거든요. 영이 잠자고 있네.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뭐 영이 잠을 자고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뭐 피곤하시지도 않으실 텐데. 그런데 그냥 제가 표현하는 거 은유적으로 영이 잠자고 있네. 다른 말로 영이 깨어있지 못하네 라는 표현이죠. 분명히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확실한데 어때요? 그 영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하고 방탕,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과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잠자고 있는 내 영은, 이 무감각한 나의 영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웨이크업, 깨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성될 구원, 죽어 천국 가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것을 말하죠. 종말론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면, 아니면 여러분 내일 이제 돌아가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 아침 9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내가 너무 그런가? 오후 6시까지. 오케이, 내일 오후 6시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아마 대부분은 오늘 밤새고 기도할걸요? 밤새고 아마 회개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불안하거든. 심판대 앞에 서는데 너는 저쪽이야 이럴까봐. 그리고 책망 받을까봐. 깨어나 있지 못한 이 죄로 이 육신의 옷 입고 살면서 역시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부끄러움 당할까봐.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져. 내일은 좀 그런가요? 일주일, 우리 권사님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 어떡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종말론적인 사고 딱 가지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느냐, 깨어있느냐, 죽음의 위기를 한번 경험하시면, 내가 언제 또 주님 만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면 긴장감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화되셔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의 옴을 느낄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한을 아는 게, 시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아주 길을 쓰고 하거든. 이 시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기가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긴박함을 가지고 언제든 내가 주님을 만나도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나는 당당합니다. 의의, 오늘 보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나는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난 당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영적 무감각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성경은 이 깨어있으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정신을 차리라. 참 기분 나쁜 표현 중에 하나야.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정신 차리래. 참 기분은 나쁜데 뭐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는 뭐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골로새서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멈추면 영이 잠자는 거.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깨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깨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제는 깰 시간이 됐어요. 이제 깨어나야 돼요. 웨이크업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잠자는 영이여 깨어나라. 깨어나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우리가 흔히 듣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개인 영성, 이 개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성경적인 세계관, 개인 영성은 크게 국가에 대해서는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나는 개인 영성 지수가 지금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나? 혹시 60점 미만이신 분들은 F, 과락이야, 과락. 안 돼요. 70점은 돼야 되고 80점은 돼야 되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우리가 그 길을 알았으니 그 길에 따라 영성을 잘 형성해서 영성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되길,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성을 형성하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오늘 충만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